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러니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들 하나하나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사랑과 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말씀하실 때에 주여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이 귀하고 복된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이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의 세상에 속한 세상의 방식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훗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심령에 아버지 뜨거운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아버지 머리 숙이며 나아갑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가장 귀하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있사온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아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기쁘게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결코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 그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심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은 제자 훈련의 달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신약 성경 통독을 함께 합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으셨죠? 예. 혹시 함께 읽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유튜브 주소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신약 성경 함께 읽어가실 수 있고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사도행전을 함께 읽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2주에서 3주 정도를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만 읽는 것은 아니고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다 오면서 쓴 편지들이 있죠. 바울 서신서들. 이 바울 서신도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갔다 온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말씀을 읽고 나서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거고요. 또 2차 전도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쓴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말씀들을 그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중간중간에 함께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왜 사도행전을 읽다가 여기서 멈췄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면서 읽으시면은 요때 이런 말씀이 쓰여졌겠구나, 기록된 것이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중에 말씀을 읽는 게 어려우시면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읽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저희가 쉬는데 그때는 아직 못 읽으셨던 분들이 이틀 동안에 주중에 못 읽었던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함께 읽도록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읽으시고 모두가 함께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7월, 8월 또 우리 매일 성경 큐티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묵상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게시판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요. 말씀을 읽는데 뭐 묵상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묵상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묵상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큐티도 같이 한번 신청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 암송하기 원하는 구절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고 혀로는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한 주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0페이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릴 적에 어떠한 꿈을 꾸면서 자라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어릴 적에 흔히 그러한 꿈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체적인 것들은 아니어도 저희가 어릴 때는 너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장군이요, 또는 뭐 왕이요, 아니면은 뭐 공주요. 좀 이렇게 좀 이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연예인이요, 가수요, 운동선수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점이 있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장래에 또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장래가 보다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멋진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커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한 사람이 될래요, 그냥 평범한 사람 될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은 어릴 적에는 뭐 정말로 슈퍼맨과 같은 그런 영웅이 되고자 하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아니면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삶, 연약한, 부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도 하고 이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또 낙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더 많이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하냐 보면은 3포 세대, 7포 세대, 이게 뭔지 아셔요? 3가지 포기하고 5가지 포기하고 7가지 포기한 세대다, 이래요. 뭐 결혼을 포기하고 뭐 집을 사는 걸 포기하고 뭐 이러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가 이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이렇게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 그냥 즐기며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토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또는 성경은 과연 우리 시대에 이러한 젊은이들 또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진리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사시대의 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셨지만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공격하지요. 그래서 그런 많은 고통과 징계를 받게 되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구원을 요청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다시 그 땅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의 삶을 살다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징계를 받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사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사들 중에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보신 중요한 사사들 많이 있었죠? 누구 기억나십니까? 온니엘, 에톳, 그리고 기드온, 여자 사사 드보라, 이런 사사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사사 중에서는 입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유명한 삼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한 번쯤 이름 들어봤고요. 그 내용도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삼손 그러면 어떤 사람이다 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속에는요, 이러한 유명한 사사들 말고도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사들 말고도 이름이 잘 안 알려져 있는 사사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삼갈이라는 그러한 사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엘론, 압돈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일, 돌라, 뭘 자꾸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름이 돌라예요. 돌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사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게 성경을 봐도요, 이들은 별로 유명한 일을 행한 게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사들은 대사사, 그리고 사역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는 사람, 몇 절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사사, 소사사와 대사사, 이제 등치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렇게 편의상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야일 그리고 돌라 이러한 사람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행한 기록이 많지 않은 소사사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대사사 사이사이에 위치하면서 그 사사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한 명씩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돌라, 야일,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좀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시나요? 나중에 구약도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기를 녹음하시게 되는 분은 아마 평생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긴 할 텐데 아마도 대부분은 성경 속에서 돌라, 야일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었어도 그냥 지나가면서 읽었지 기억은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은
돌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 특별히 이 이야기를 좀 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뭐 특별히 막 큰 일을 행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앞장에 나와 있는 그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아비멜렉과 같이 많은 죄악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특별히 뭐 많이 기록할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는 야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야일에 대한 기록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앞에 나오는 돌라보다는 조금 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돌라는 2절이었는데 야일은 3절까지 나오죠. 석절이 나오거든요.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남아 있지만 그 역시 뭐 큰 기록될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본문을 보시면은 이 야일은 길르앗 지방 출신의 사람이었고요. 그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30명. 아들 많았네. 이런 생각하시죠? 아들만 30명이 아니라 그 아들이 타던 어린 나귀가 30마리. 그리고 성읍도 30성읍. 꽤 많은 성읍을 다스렸던 그러한 분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사역을 했던 기간이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이렇게 사사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어떤 공통점을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돌라와 야일의 공통점을 보면은 일단은 23년, 22년 이런 귀한 그 시간 동안에 사사로 이스라엘에서 섬겼다라는 것, 한 명은 에브라임 지역, 또 한 명은 길르앗 지역에서 사사로 섬겼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사로 섬겼다는 것은 적어도 대적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지 않고 평강의 삶을 산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그 이전에 사사들이 사역했을 때는요, 뭐 기드온이 왔을 때, 드보라가 사역을 했을 때는 적들이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말을 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또는 북방에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왔었다. 이러한 대적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돌라와 야일 시대에는요, 그 대적이 누구였는지 언급이 없어요. 또 어떠한 전쟁을 했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했었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 사사들이 사역을 했던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기록할 만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방학 때 되면 일기를 숙제로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일기를 매일 쓰는 게 일기잖아요. 가끔 저도 한 일주일치씩, 2주일치씩 밀렸다가 개학하기 전에 일기를 써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전날 뭐 어떤 일을 행한 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어디를 놀러 갔거나 누가 우리 집을 찾아왔거나 뭐 무슨 일을 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일기로 쓰면 좋은데,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좀 많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런 때는 무슨 내용을 일기로 써야 할지가 제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며칠치를 한꺼번에 막 쓰다 보니까 더 어려워요. 아마도 이 돌라와 야일 시대에 기록이 적은 것은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돌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가 23년 동안 에브라임 산지에서 머물면서 사사로 지냈는데 특별히 행한 일이 없어요. 이 말은 특별히 어떠한 전쟁에서 승리한 일도 없고, 또 반대로
어떠한 죄악을 아비멜렉처럼 죄악을 행한 일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한 문제 없이 살다가 그냥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요. 야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이 30명이에요. 이 고대의 아들이 가족이 이렇게 특별히 아들이 많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적과 싸울 때에 군사가 되는 거예요. 아들만 30명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나귀도 30마리였죠. 그거는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되게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읍을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야일이 어마어마한 상당한 부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한 야일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야일이 이렇게 큰 부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가 악합니까? 선합니까? 부자라는 것 때문에 그가 선하다 또는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야일과 돌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야일에게 부가 있었다, 많은 부유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하고 바르게 이끌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 사사기 10장 17절 이하에서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지금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어요. 근데 길르앗 지역을 지켜줄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것을 길르앗 지방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요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일이 어느 지방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3절 말씀 보세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고 하잖아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에요. 야일과 그의 아들들이 지금 머무는 땅이 길르앗 땅이에요. 길르앗 땅에 성읍이 30개가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야일과 그 자녀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뭘 걱정해요? 길르앗 땅을 지켜줄 지도자가 없다. 하나님이 야일을 길르앗 땅에 사사로 보내시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일과 그의 아들들이 나귀도 있고 성읍도 다스리고 있고 그의 형제와 또 자녀들이 30명이나 되었는데 큰 군사의 힘이 있고 부귀가 있었는데 사사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나귀를 사서 타고 다니게 하고 내 삶의 부귀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야일과 돌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사사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상을 버리고 바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들이 이러한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 안 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또한 이들이 크게 잘못했다, 아비멜렉처럼 죄악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저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지난 한 주간 죄 짓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만족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해서, 유익만을 위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요, 또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또 그 위치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을 때에는요,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 짓지 않고 문제없이 내 만족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나 혼자 사고치지 않고 잘 살면 되지, 이러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밝힐 빛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냥 나 혼자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야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돌라와 같이 특별히 잘못한 것 없이 그냥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살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그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본문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 두 명의 소사사들이 사역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블레셋과 암몬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적들의 공격이 억압이 심해지니까 예전처럼 또 누구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일반적으로 사사기에서 이런 모습 보이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조금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지십니다. 11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특별히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부르짖고 구했는데, 이번에는 당연히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구했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할 때 보면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만 찾아요. 근데 정말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위기의 상황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14절에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그럼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엽죽고 구하는데 그러면서 뭐를 해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가운데 이방 신들이 아직도 함께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뭐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 생각나서 구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헛된 가르침들,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들 온전히 회개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닌 입술로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사사를 준비하여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처한 공경을 오래도록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가야 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대가 계속되어지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돌아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큰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해 왔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 또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으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이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 소망인 크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기 원했던 것은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우리에게서만큼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일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에게
그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많은 부유함을 얻었던, 자식도 많고 성읍도 많이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두 명의 작은 소사사 돌라와 야일의 삶을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세상 속에서는 유명하지 않죠. 우리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유명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사용되면서 23년, 22년 평강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고요. 또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또 전달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소사사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세상 속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하는 일도 없어 보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일에서도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물론 삼손처럼 또는 기드온처럼 또는 드보라처럼 많은 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로 불러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소중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심으로써 우리의 일상의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알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로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사실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돌라와 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두 사사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시대, 이들의 삶은 큰 사건도 없고 평범한 사사의 모습을 살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도 일하고 계시고 또 이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크고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며 지키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갔다라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 속에서 내 유익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유명한 자가 아닌 무명한 자처럼 여겨질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져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신 모든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귀한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주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